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2015년 8월 23일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를 대신 벌내리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읽은 말씀대로 이 날을 하나님 아버지의 날로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송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모든 기도를 받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서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이 시간 머리를 들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신 그것을 보시고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바치는 모든 연보와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을 저희들이 오고 가는 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자유를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 땅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벌내려도 할 말이 없는데 일주일 동안 벌내리지 않고 이 땅의 자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대답하시고 넘치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힘든 자리에 들어간 것도 허락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까이 멀리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이날 주님을 기뻐하시는 날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라 하셨으니 몸이 아픈 것도 가져왔고 사람 사이에 힘든 것도 가져오고 마음에 힘든 것도 가져와서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한 것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약속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닮고 저희들도 무조건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전하려고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시리아에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줄 믿으니 어려움을 당하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찬송케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북녘 땅에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시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음을 맛보게 도와주십시오. 그 땅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부탁하니 더 이상 채찍을 던지지 마시고 이제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제17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개정번역은 124페이지가 되고 새번역 성경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번역으로 읽습니다. 1절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작은 자들 중에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대적하여 죄를 짓거든 그를 꾸짖고 만일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라. 만일 그가 하루에 7번 내게 죄를 범하고 다시 하루에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사도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이 뽕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뿌리째 뽑혀 바다 속에 심겨지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거나 하는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밭에서 돌아올 때에 누가 즉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앉아서 저녁을 먹으라 하겠느냐. 오히려 그 노예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를 하고 허리띠를 두르고 내가 저녁 먹고 마시는 동안 나를 섬기라. 그 후에야 너는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받은 일들을 행하였다고 해서 그 주인이 노예에게 고맙다고 말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와 같이 너희도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들을 다 행한 후에 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노예들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였을 뿐이니이다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지경과 갈릴리 지경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더라. 주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10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니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들을 보여주라 하시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몸들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병 고침 받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주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명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명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길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읽고 생각할 말씀은 7절에서 10절에 있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1절에서 6절까지와 7절에서 10절과 11절에서 19절 이 세 개로 본문을 나눴을 때 저희는 이 중간에 있는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려 합니다. 근데 이 전체의 1절에서 19절까지의 흐름의 중심에는 19절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감사를 드리려고 돌아온 병이 났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길을 가라. 왜냐하면 너의 믿음이 너를 깨끗하게 병에서 낫게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9절까지 두 개의 사건과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그 전체 흐름에는 믿음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밝혀주십니다. 1절, 2절은 보면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죄에 들어가는지를 밝혀주시고 3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의 12 사도들에게 스스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믿음이 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 사람들 사이에 힘든 것이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주는 게 가능한데 한 번, 두 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7번씩 잘못하고 7번 돌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마음에 덩어리가 져서 쉽게 용서를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하시면서 나 예수를 너희들이 닮아간다고 할 때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가진 믿음을 너희들이 이제 나에 대해서 가지려 할 때 고통이 없이는 이 믿음을 지키기 힘들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도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고 11절에서 19절의 사건도 이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시로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자기의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저희들이 읽고 생각할 이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는 믿음이란 단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 사이에 끼어있는 예수님의 비유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누가가 기록한 이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다시 밝혀줍니다. 너무나 크고 우리의 사도들의 삶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글자로 믿음이란 단어가 나왔지 않았다 뿐이지 이것을 잘 밝혀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주님의 비유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열두 사도들도 이 말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자기 노예가 결혼하여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부모 노예의 자녀가 아니라 그 부모 노예를 소유하는 주인이 그 자녀들까지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 노예는 그 부모를 처음에 노예로 샀다고 하는 주인이 돈을 지불하고 그 부모 노예를 샀다면은 영원히 그부터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까지도 노예의 사유 재산이 돼요. 노예들은 부모의 그 주인의 사유 재산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노예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도 없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갈 권리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열두 사도들이 이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잘 아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그렇게 넉넉한 주인이 아니라서 노예 한 사람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 노예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됐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주인의 양떼들을 가축을 치기도 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을 위하여 모든 음식을 만들고 주인을 위하여서 식탁을 차리고 옆에서 주인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거들어주는 일까지 다 하는 1인 다역을 하는 노예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도 이 노예가 밭에 나가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주인이 이 노예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했더니 가서 저녁 음식 만들고 그 다음에 식탁 차리고 준비해서 내 저녁 식사할 동안 거들어주고 내가 식사가 끝나고 나면은 너가 저녁을 앉아서 먹어라. 그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냐? 아니면 너 수고했구나 와서 나하고 같이 저녁 먹자 하는 게 당연하냐?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노예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무엇인가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기가 사실을 정확하게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밝혔습니다. 어느 주인이 명령에 따라 일하고 온 노예에게 수고했다 나하고 같이 저녁 먹자 하겠느냐? 천만에 너 빨리 가서 저녁 식사 준비하고 옷 차려입고 식탁 차리고 나 저녁 준비시키고 너 내 저녁 끝날 때까지 옆에서 나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내가 끝나고 나면 넌 가서 앉아서 먹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너에게 수고했다고 감사하겠느냐? 천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인권도 존중하지 않나? 노예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소나 말처럼 부려먹으신가? 지금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12 사도들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 노예에게 주인이라고 불리며 그 주인에게 노예라고 불리는지 그것을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은 아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왜 주인이냐? 노예가 목숨을 주인이 돈을 주고 사서 주인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몸과 영혼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 노예는 자기 몸도 영혼도 자기 게 아닙니다. 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예는 주인이
자기를 샀기 때문에 하나 남은 일이란 것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노예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다른 집에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주인이 나를 사셨어. 그러니 내가 죽었던 몸과 마음인데 주인이 나를 노예로 받아주셨으니까 내가 주인의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노예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인이 너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러 저녁 때 식사 때 돌아와 했을 때 노예는 아무 말 없이 당연히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노예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녁 식사하러 돌아왔을 때 저는 주인님께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는 도움이 안 되는 unprofitable 무익한 노예입니다. 그 명령을 다 지키고 나서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가 이 정도 노력을 했습니다. 알아주세요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말씀에 따라 죄 의무를 다하였으나 주인님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도움이 안 되는 노예입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과 12 사도들의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낭비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사렛에서 온 석수인 예수가 자기들의 전통적인 야훼 섬기는 일을 방해한다고 해서 죽었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의 고난을 받아서 죽이러 다른 나라 도시까지 갔습니다. 그 도시 가기 직전에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나서 눈을 멀게 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한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린 나사렛의 석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 이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의 노예입니다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다. 그 고백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이분의 노예로 이분이 값을 치려고 나를 샀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영원히 지옥에서 나를 벌내리는 아버지의 손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한 것이 이제는 저희들이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12 제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믿음 문제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나서 하루에 7번이나 너희들을 괴롭히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하여서 믿음이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느냐? 너희들과 나의 관계를 너희들이 모르느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섬기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인데, 너희들은 나를 주인을 닮아가는 노예로서 그 고통도 없이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 믿음만 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 주겠노라 하고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믿느냐? 아니면 나 예수를 믿느냐? 너희 자신을 믿을 때 너희들은 나를 이용해 먹을 수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11절에 19절에 딱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10명의 나환자 중에 9명은 물에 빠져 죽는 사람과 같으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불쌍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의 죄를 불쌍히 보고 용서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해놓고 막상 그 일 해결하고 나니까 주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필요 없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 9명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찾아와서 자기의 삶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소리로 엎드려서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여 감사를 바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인 대신 예수님을 닮아간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비유는 그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주인인 나 예수를 닮아서 너희 12사도들이 누구를 향한 믿음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나는 나를 괴롭힌 사람을 자꾸 괴롭히고 와서 용서해달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는 말을 하지만은 나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졌다면 너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믿음이 큰 나무를 이루는 것 가운데 가장 작은 심, 겨자씨만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능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 예수를 향한 믿음이냐? 아니면 스스로를 향한 믿음이냐? 잠깐 목자님, 우리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졌는데요. 예, 9 나환자도 감사치 못한 나환자도 시작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써먹었지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온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예는 왜 주인이 자기의 주인인지를 확실히 알았고 그 때문에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12사도들에게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노예란 사실을 알고 있느냐? 너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을 알고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너 그 죄를 지옥에 넣어야 되는데 너 대신에 값을 치른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은 너는 지옥에 죽어야 되는데 건증을 받았으면 너희 게 아니야. 예수님이 너 대신 값을 치르고 너를 자기의 소유로 했으니까 너는 너 게 아니고 예수님 거야. 12사도에게 그거 가르친 겁니다. 이걸 이 노예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모든 명령도 주인이 자기 목숨을 건지고 자기를 이 집에 살게 한 것을 일을 하게 한 것을 생각하면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 압니다. 그것마저도 주인의 자기를 향한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를 산 주인의 그 크신 은혜에는 보답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도움이 안 되는 노예일 뿐입니다. 명령대로 한 것이니까 이거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생각도 할 수도 없고 주인에게 이걸 순종했다고 칭찬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보상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일하고 마찬가지로 주님께 너희들은 복된 노예들이라는 칭찬을 받는 노예들입니다. 왜?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돈을 지불하여서 자기 목숨을 바쳤으니 주님의 노예가 된 것 자체가 복된 삶인데 어찌 우리가 순종한 것을 사람들 앞에나 주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봉사가 가능하고 아무리 모르게 하였더라도 알아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섭섭하다면 우리의 효도도 거짓말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거짓말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왜? 우리는 노예니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우리는 날마다 죄를 쌓아가고 있는데 어찌 무익한 노예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얼마나 주님이 목숨을 바쳐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저희들이 불경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실 수 없어 지옥불로 불사르셔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을 나타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복된 노예의 자리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니 오늘도 성령이여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를 알 수 있는 우리의 속속들이 썩어 있는 허영과 교만과 인정받으려 함의 그 잘난 것을 부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노예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